읽어주는 동화책 죽어서도 나라를 걱정한 미추왕. 미추왕은 신라의 제13대 왕으로 김알지의 후손이에요. 김알지는 탈해왕에 의해 태자가 되었지만 파사왕에게 왕위를 양보하였죠. 알지는 열한을 낳고 열한은 아도를 낳고 아도는 수류를 낳고 수류는 욱부를 낳고 욱부는 구도를 낳았답니다. 그러다가 구도가 낳은 미추에 이르러서 마침내 왕이 되었어요. 김알지에서 시작한 김씨의 첫 번째 왕이랍니다. 미추왕은 22년 동안 신라를 다스리다 세상을 떠났어요. 후손들은 흥륜사 동쪽에 미추왕의 능을 만들어 정성껏 모셨답니다. 미추왕이 죽은 후 유래왕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당시 신라 주변에는 작은 나라들이 여럿 있었는데 종종 신라를 괴롭히곤 했죠. 어느 날 왕에게 긴급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임금님, 지금 이서국 사람들이 금성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합니다. 금성은 신라의 서울인 경주를 가리키는 옛말이에요. 적이 한 나라의 중심인 서울을 넘본다면 보통 일이 아니죠. 이미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니까요. 이서국은 지금의 경상도 청도 지역에 있던 자그마한 나라지만 그 전투력에 있어서는 신라가 만만하게 여길 상대가 아니었죠. 유래왕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은 급히 군사를 끌어모아 이서국에 맞서 싸우도록 했죠. 이서국 군대가 금성안까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도록 하라. 신라 군사들은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나 맹렬하게 달려드는 적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유래왕 앞으로 전쟁터의 급박한 상황이 수시로 전해졌어요. 우리 군대가 패해서 쫓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서국 군사들이 점점 금성 가까이로 오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점점 더 우울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별 뾰족한 대책이 없었죠. 유래왕은 벌떡 일어섰어요. 주먹이 꼭 쥐어졌고 입에서는 깊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죠.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내가 부족한 탓인가. 그러나 전쟁 상황은 누구 잘못인가를 탓할 틈조차 없이 급박하게 돌아갔죠. 마침내 적이 성문 앞까지 들이닥쳤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바로 그럴 때 폐하, 저 멀리에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서국 군사들이냐? 아닙니다. 어느 나라 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귀에 대나무 잎을 꽂고 있습니다. 귀에 대나무 잎을 꽂은 댄잎 군사들은 이서국 군사들과 싸우기 시작했죠. 날새고 용맹한 그들의 칼날 앞에 이서국 군사들이 하나둘 힘없이 쓰러져 갔어요. 폐하, 댄잎 군사들이 이서국 군사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대가 저들과 힘을 합쳐 이서국 군대를 물리치도록 하라. 신라 군사들은 금세 용기를 얻어 금성 밖으로 내달렸어요. 바람 소리를 가르며 적을 향해 돌진했죠. 용맹을 자랑하던 이서국 군대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신라 군사들과 댄잎 군사들은 순식간에 이서국 군대를 물리쳤답니다. 드디어 이서국 군대가 완전히 물러갔어요. 통쾌한 승리였죠. 그러나 댄잎 군사들은 온데간다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유래왕은
댄립 군사들을 찾아보도록 명령하였죠. 하지만 댄립 군사를 찾기는 매우 어려웠답니다. 바로 그때 한 군사가 소리쳤어요. 이곳을 좀 보십시오. 미추 왕릉 앞입니다. 놀랍게도 미추 왕릉 앞에 대나무 잎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유래왕은 비로소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죽어서도 나라를 걱정한 미추왕이 신라를 위기에서 구해 주었던 거죠. 이때부터 미추왕의 능은 대나무 잎이 나타났다는 뜻에서 죽현능이라고 불렸답니다. 그러고는 또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신라 제36대 해공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4월 어느 날이었죠.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서 갑자기 거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 회오리 바람을 뚫고 신라 장군 차림의 한 사내가 준말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었죠.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보통 사람이 아닌 듯 했어요. 그는 바로 김유신 장군이었죠.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40여 명의 군사들이 그의 뒤를 따랐답니다. 그 행렬에서는 장엄함이 느껴졌죠. 김유신 장군은 군사들 앞에 우뚝 섰어요. 모두 준비되었느냐? 예, 준비되었습니다, 장군님. 장군의 말 한마디에 모든 군사들은 절도 있게 움직였죠. 장군이 명령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깨운 것은 오늘 꼭 미추왕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 나를 따르도록 하라. 김유신 장군은 곧 군사들을 거느리고 어디론가 갔죠. 그들은 죽현릉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러더니 죽현릉 속으로 쓱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잠시 후 능 속이 소란스러워지는가 싶더니 크게 진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하소연 나는 것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체 능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미추왕이 장군을 맞아 정중하게 인사를 하자 김유신 장군은 울분을 참으며 미추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가 얌전히 무덤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직접 온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김유신 장군은 얼굴이 벌개져서 잠시 침묵하고 있었어요. 미추왕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해서 그런 장군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죠. 드디어 김유신 장군은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저는 신라의 신하로서 평생토록 나라의 일을 도왔으며 지금은 죽어서도 그 넋이나마 나라의 재난을 물리치고자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추왕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라 걱정만을 하는 장군을 보니 기뻤던 거죠. 그러나 그 뒷이야기는 아주 뜻밖이었어요. 그런데도 지난 경술년에 저희 후손이 아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나라에서 저의 공로를 제대로 생각해주지 않는 까닭입니다. 이제 그만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 편히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추왕은 김유신 장군이 크게 노한 것을 알았어요. 만일 그 노여움을 풀지 못한다면 신라의 앞날이 걱정이었죠. 그래서 왕은 장군의 마음을 달래며 조용히 말했어요. 장군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소. 그러나 만일 나와 장군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신라 백성들은 어찌하겠소? 섭섭한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곁에서 신라를 지켜주시오. 그러나 김유신 장군은
뜻을 굽히지 않고 3번이나 거듭하여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미추왕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죠. 잠시 후 김효신 장군과 수십 명의 군사들은 죽현능을 낳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회오리 바람이 되어 자신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 김효신 장군의 혼령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죠. 그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마침내 신라 제36대 해공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김효신 장군께서 혼령이 되어 나타나셨다는 것이 사실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옵니다. 해공왕의 얼굴이 금세 하얗게 질리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분명 김효신 장군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라 전체의 문제였죠. 이제 무엇이 잘못인지 충분히 깨달았어요. 그래, 김효신 장군께서는 어디로 가셨소? 죽현능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김효신 장군의 능으로 들어가셨다 합니다. 왕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만 했어요. 그는 깊은 생각 끝에 즉시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불렀어요. 지체 말고 김경신을 들라 하라. 얼마 후 김경신이 궁궐로 들어왔죠. 왕을 명령했어요. 그대는 지금 당장 김효신 장군의 능에 가서 사과하고 오시오. 아주 정중히 사과하여야 할 것이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신은 즉시 김효신 장군의 능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정성껏 제사를 모시며 잘못을 빌었죠. 그리고 해공왕의 뜻을 간절히 전했답니다. 그러나 해공왕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김효신 장군의 노여움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어요.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김효신 장군께서 고구려의 평양을 친 후에 절을 세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쥐선사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장군께서 세우신 그 절에 선물을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장군께서도 나라에서 장군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을 헤아려 줄 듯 싶사옵니다. 해공왕은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죠. 여봐라, 지금 당장 쥐선사에 많은 땅을 내려서 장군의 명복을 빌도록 하라. 왕의 명령은 즉시 시행되었어요. 절에 땅을 내려주고 장군을 위한 제사를 마련했죠. 아무리 노여움이 많은 신령이라도 마음을 풀 만큼 성대한 제사였어요. 나라 사람들은 모두 미추왕의 은혜에 감사했죠. 미추왕의 혼령이 아니었다면 김효신 장군의 노여움을 풀지 못했을 거야. 미추왕께서는 정말 돌아가셨어도 나라 생각뿐이시라니까. 미추왕은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 신라를 지켰답니다. 죽어 혼령이 되어서도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죠. 신라 사람들은 미추왕의 은덕을 고마워하며 그를 호국의 신으로 떠받들었답니다.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도 오릉 위에 두고 대묘라고 일컬었답니다.